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흘러나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이 다 막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멍하게 생각에 잠겨 있기가 일쑤입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라고 나를 자책하다가 그저 멍하게 자신을 놓아버리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꼬여버렸을 때 그 꼬인 매듭을 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러한 상황들이 영적인 것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 사단의 시험이 나를 맹렬하게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5장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성도들이 마침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마침내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15장은 짐승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힘찬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묘사하는 요한의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가장 정확하게, 근접하게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불과 물이 섞일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장면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호위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 앞에 갈라져 있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기둥이 홍해 바다에 비쳐 있는 장면, 어쩌면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한 표현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아닐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역사 속에 있었던 이미지를 다시 끄집어내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들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약속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15장에서 언급하는 모세의 노래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언급되어 있는 노래로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바로 그 모세가 불렀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가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이제는 남은 무리의 승리의 찬양과 함께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언급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 장수도 외우기가 참 편하죠?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것이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 우리의 승리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161, 1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양의 선율은 하늘의 분위기이다. 하늘이 땅과 접촉할 때 음악과 노래,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아름답고 더럽혀지지 않은 갓 지음을 받은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보시는 중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과 공감하는 사람의 마음은 찬미의 곡조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해 왔다. 인류 역사의 많은 사건들은 노래와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부른 노래로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터져나온 영광스러운 감사의 노래였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찬양의 노래를 응송함으로써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행 경험을 수료한 짧은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훈이 담겨 있다. 이어서 166페이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노래로 유혹에 대항하셨다. 찌르는 듯 날카로운 말을 들을 때, 음울과 불만과 불신과 강압적인 공포로 인하여 주위의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 예수님에게서 자주 믿음과 원기를 주는 거룩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6월절 만찬을 드시던 그 슬픈 최후의 밤, 바야흐로 배반당하시고 팔려서 죽으러 가시던 그때에도 그분은 소리 높여 시편을 읊으셨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지상 최후의 큰 위기의 그늘이 깊어갈 때에 하나님의 빛은 가장 밝게 비치고 희망과 신뢰의 노래는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곡조로 들려올 것이다.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의 노래의 가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에도 비슷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노래 속에서 모세는 이 백성을 주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처소이며 주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를 처음 부르시고 보내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신의 산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이 산에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언약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선악의 대쟁투에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면서 그분의 통치권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사단의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따라서 이 대쟁투의 역사는 예배에 대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경배하는 일에 사람들을 몰두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도 가장 중요한 하두는 바로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대소망 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형편이 점점 공개되자 그분은 사회의 규칙과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나 상충됨을 아셨다.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 그들 자신이 만든 이론을 높였다. 그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유전적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예배는 한낱 의식의 반복에 불과했다. 그 예배가 가르치고자 의도한 거룩한 진리는 예배자들에게 숨겨지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그들이 아무런 평안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으므로 그분은 사람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들을 혼합시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셨다. 그분은 학자들의 교훈과 행습을 공격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단순한 습관에 대하여 견책을 받을 때에 그분은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성경 말씀으로 제시하셨다. 또 시대소망 15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종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될 것을 아셨다.
백성들은 의식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교훈 없이 무수한 의식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배자들은 그들이 바치는 희생제물이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분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쳤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분께서 인정과 존귀를 받지 못한 채 서 계셨다. 그분께서 헌물에 대한 지시를 주셨다. 그분은 그 제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셨으며 이제 그 제사가 왜곡되고 오해되고 있음을 보셨다.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하나도 없었다.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이었다. 시대소망에서 언급되는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 드리는 자들의 정신과 태도에 대하여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치장된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내어드리는 겸비하고 회개의 심령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만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꼬인 관계를 풀며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에서 다시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무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이 보여주는 핵심 기별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예배는 감사로 가득 찬 예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하여 해주신 속죄 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요한이 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검은고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검은고가 아니라 하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당시에 아직 하프라는 악기에 대해 친숙하지 못했기에 우리 한국의 정서에 맞는 검은고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손으로 뜯어 연주한다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아마도 구연으로 이루어진 현대의 크로마 하프가 다윗이 사용하던 하프에 가깝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목동 생활을 하던 다윗이 들고 다니며 가슴에 안고 연주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이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에는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는 감사의 정신이 충만합니까? 공중 예배뿐 아니라 조속으로 드려지는 가정 예배 속에,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매일의 삶의 예배 속에 과연 감사의 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청년반을 맡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군대를 다녀와서 청년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말수도 많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즐기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묵묵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청년에게 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을 물어보자 그 청년은 저에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도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고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자신을 위해 소파 한쪽에 기대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와서 노곤한 중에도 자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아버지를 보며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늘 자신에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시대의 위대한 개혁자이자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레는 미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그곳에서 위대한 예배의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반나에 도착한 후 웨슬리는 얼마 동안 그 모라비아 교도들과 함께 지냈는데 그들의 그리스도인적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영국 교회와는 현저하게 다른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매우 단순하면서 엄숙한 그 예배는 모두 나로 하여금 1700년의 시간적 거리를 잊어버리게 하고 형식과 의식은 없을지라도 천막 제조자 바울과 어부 베드로가 지도하였지만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났던 당시의 어떤 회집에 참석한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이 예배는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 배가 마치 침몰할 것처럼 흔들리는 중에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웨슬레는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드리고 있는 이 경건하고 감사와 회개의 예배 속에서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다양한 형태의 예배 문화가 있었고 조금은 흥분된 형태의 예배도 있었지만 예배 질서를 잡아가는 가운데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기 위한 교회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하기는 하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예배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배의 갱신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왜 이러한 예배 문화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흥분시키는 음악에 대해 경계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정신을 막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찬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 음악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1972년에 대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였고 몇 가지 사항을 당시 온동지혜에서 죄악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확인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 사상을 고상하게 하고 향상시키고 정결케 하여야 한다. 셋째,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개발시키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 넷째,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기별에 담긴 가사와 음악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곳에 속된 것이 섞이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연극적인 것과 교만에 찬 자기 과시적인 음악은 피해야 한다. 일곱째, 곡조보다 가사에 실린 기별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덟째, 정서적, 영적, 지적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아홉째, 거룩하고 고상한 높은 원칙들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노력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열 번째, 때와 장소에 적절해야 하며 청중들의 수준에 합당해야 한다. 이와 같이 확인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놓지 않았을 때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참된 감사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금도성 예루살렘 복스러운 성이여 내 너를 생각할 때 이 맘이 기쁘다. 그 한량없는 복과 또 빛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다친 양 못하네. 이 세상 모든 시련 끝까지 이긴 자 주 보좌 앞에 나가 나게가 부르네. 주 명령 따라 나가 잘 싸운 자들을 금멸유관을 쓰고 흰 예복 입도다. 귀하고 복된 본향 택한 자 집이니 그 복된 하늘 본향 나 항상 바라네. 내 좁게 비옵나니 근접이 베푸사 편하게 시일 본향 잘 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 그들의 신앙의 행진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감사의 정신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